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9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를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결점으로 인한 죄가 사함받기를 간구한 후에 이제 자신은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에도 나타나듯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게 되겠죠. 이 다윗의 기도도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고범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제드인데요. 제드는 거만한, 교만한, 주제넘은, 무례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범하기를 의도하는 주제넘은 무례한 결정을 한 것을 말하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주제넘은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 자아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억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절을 쉬운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9편 13절 14절입니다. 또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쪼록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 몸을 지켜주소서. 그리하셔야 이 몸이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여,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주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이 거만한 죄, 주제넘은 행위는 어떠한 제물로도 그것을 속죄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로 고범죄는 너무나 가정스럽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도전하면서 평소의 신념과 자기 양심의 실제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어버리는 그러한 자들, 거만하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리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큰 범죄라는 것이죠. 둘째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권한을 넘어선 주제넘은 죄를 범하게 될까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범죄를 저지르도록 압력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막아주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거기서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사람이 주로 당하게 될 큰 시험을 광야에서 만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욕과 참남과 이생에 대한 자랑에 대한 승리하신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광야에서 이기는 장면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참남된 시험인데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이생에 대한 자랑으로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사탄은 식욕을 시험하고 참남한 죄에 빠지도록 인도하고 이생에 대한 자랑으로 사탄을 숭배하게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겼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시험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을 뛰어들듯이 너무나 쉽게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죠. 그런 말씀과 기도는 사탄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자연법칙을 어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을 무시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걱정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약속은 그런 위험에 뛰어들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성급히 주장하도록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남된 행동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은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쾌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정 사탄을 섬기라고 접근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보다 자기 자신, 자아를 더욱 섬기도록 유혹하는 이러한 시험들은 온갖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다양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역시 사람에게도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돈과 이 모든 땅과 집, 이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람을 파멸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속이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마음과 삶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사탄은 만족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핍박과 유혹을 거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 가운데 사시면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악한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의 거룩한 능력에 호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유용한 모본이 되지 못했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악한 원수 사탄에 대항할 만큼 견고한 군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을 이기신 그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주제넘은 자로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과 말과 생각이 순결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의 형벌에서 구해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피할 반석이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창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